오늘 금요 철야에는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젊은 부부나 이제 청년들은 알 텐데, 목사님 T예요? 이렇게 웃으시면 아시는 분이고 모르시면은 모르시는 분인데, 그 MBTI 중에 그 T랑 F? T랑 T랑 F가 있는데, T가 좀 공감을 못하는 사람을 T라고 한대요. 근데 요즘 제가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픈데, 내가 그렇게 공감을 못하나 봤더니요. 왜 자꾸 저한테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T예요? 이러는지 봤더니, 제가 잔소리가 심하더라고요. 잔소리가 심한데 뭐 때문에 심하냐 봤더니, 이렇게 공감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좀 합리적이게 상황도 봐주면서 조금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생긴 것과 같이 말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두여가 미안해. 두여 제자 훈련은 저한테 받거든요. 한번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T라서 이게 참 이렇게 공감해주고 그럴 수 있어가 돼야 되는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도 기도해야 돼. 그러면 여기 집사님들이 아멘 하시면 안 되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위로받는 거 참 좋아해요. 마음의 평안을 갖는 거 참 좋아해요. 그리고 내 사항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좋아하는 것을 발견해요. 그런데 봤더니 이 합리적인 마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이 합리적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이 찾아와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인풋이 들어갔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돼요. 어느 순간 신앙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면 내 인생에서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내 삶이 뭔가 잘 되어야 하는 인풋과 아웃풋, 합리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교회를 가냐면, 이것을 해야 내 인생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해야, 예배를 드려야, 교회에 가야 내 인생이 뭔가 달라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바이샘 성도님들과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젊은 세대가요, 이걸 놓고 고민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가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 문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봉사 열심히 해봤는데 공허합니다. 하나님 믿고 말씀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삶이 변하질 않습니다. 곤고함이 채워지지가 않고, 슬픔이 회복되지가 않고, 문제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합리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 말씀에 그런 적이 있던가요? 베드로가요, 밤새서, 그 어부가 밤새서 조업을 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물을 정리해요. 오늘 허탕 쳤는데 다음에는 좀 잡혔으면 좋겠다. 그물 정리를 다 해요. 그런데 그때 배를 띄워서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밤새 다 해봤어요. 합리적입니까? 그물 다 정비하고 있었어요. 합리적이에요? 아니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모세가요, 왕자일 때, 그 힘이 있어서, 그 젊었을 때 나와서 자기 동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고 도와줬어요. 그렇게 힘 있을 때 모세를 쓰시면 됐는데 왜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을까요? 합리적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 가운데
합리적을 넘어서는, 합리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넘어지는 게 똑같아요. 인풋이 있는데 아웃풋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이 나오지가 않아요. 내가 드린 만큼 내 삶이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삶이 가치 있어지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다 내려놔야겠다. 해도 곤고한데 뭐하러 내 에너지 뺏기면서 하냐. 다 내려놓자. 그리고 신앙의 깊은 침체에 빠져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참 많이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납득되지 않는 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외면하고 있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도요, 납득되지가 않으니까요, 외면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찔림을 주심에도 불구하고요, 눈먼 척해요. 안 보이는 척합니다. 못 들은 척해요. 확실히 내가 감동되고 내가 갈 수 없는 길 같으니까, 납득이 안 되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물렀어요. 그런데요, 이따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과 순간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요,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비합리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은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아스돗에 있는 땅을 사게 합니다. 왜 땅을 사게 하냐? 아나돗에 이제 삼촌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삼촌이 있었는데 기업 물을 자가 이제 재산이 이제 전쟁 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이제 다 없을 때 기업 물을 자가 예레미야였어요.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 그런데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무엇을 선포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유다 땅의 멸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유다 땅의 멸망을 선포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 멸망 당할 땅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 내 땅도 아니에요. 기업 물을 자가 됐는데 사라. 너무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버려진 땅에 투자하십니까? 수익 없는 회사에 투자하세요? 안 하죠. 저에게 요즘 자주 문자가 오는데 주식을 하면 9번이라고 보내달래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상장 회사 3개를 알려준다고 9번 주식하시면 답장으로 9번을 달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투자 안 하죠. 그 땅이 망할 땅일 걸 아는데 투자하겠습니까? 투자 안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세요? 사라. 기업을 물어라. 얼마나 불합리해요. 하나님 입술로는 멸망을 말하라면서 왜 저한테 그 땅을 사라고 하세요?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길게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오늘 이 금요철야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합리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불합리해요. 납득되지도 않아요. 이해되지도 않아요. 외면하고 싶고 못 들은 척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몰아넣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그럼 그때에 어떻게 이 예레미야는 넘어설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할 때, 우리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뜨란 내게 왔어 이르되 청하노니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낫옷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아멘. 8절에 보니까요, 노란색 보면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불합리한 상황이고 그 땅에 대한 가치를 알았어요. 가치를 알았는데 귀여운 물을 자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요, 그가 하는 것이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물을 자가 됐는데, 이 기업을 물은 게 그 당시에 있는 그 법과 그 규율로 한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인지 알았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오늘 말씀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 예레미야의 기도인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아멘. 어떤 뜻이냐면요, 주님, 이 땅을 주님께서 사라 그래서 샀는데 이 땅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왜 저한테 이 땅을 사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의문과 흔들림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이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땅의 기업을 모두 물은 후에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납득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찔림을 주는데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의심이 들 때에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되면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거나 여건이 되면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순종은 되어지는 것이다. 한 번 더 할까요? 순종은 되어지는 것이다.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순종은 되어지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는요, 오늘 그 땅이 바벨론에게 그렇게 처참하게 갈 것을 보았을 때요, 질문해요. 주님, 왜 이 땅을 사게 하셨습니까? 그런데요, 그 예레미야 삶 속에서는 뭐가 먼저 됐냐면 순종했어요. 순종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는 순종으로 이겨냈습니다. 자신에게 불합리하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납득이 되어야 순종하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납득이 되어야 순종해요. 끝까지 미루다가 끝까지 아닌 것처럼 살다가 결국 맞닥뜨렸을 때 그렇게 끌려가듯이 하는 게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이뿐만 아닙니다. 사울 왕이, 보십시오, 사울 왕이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에 나가요.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는데 그 전리품을 어떻게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순종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는 또 뭐 하고 있어요? 순종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살고 있어요. 순종한다고 갔는데 거기서 또 내 자아와 내 이성과 내 지혜와 내 지식대로 그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말씀에는 정확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순종을 통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예레미야의 그 기도의 고백 전에 왜 이렇게 순종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가운데 이런
선지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왜요? 그 땅 가운데 선지자가 그 땅을 산 이유는 뭐예요?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자체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충분히 의심하고 마음이 요동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순종케 하심으로 뭘 보여주신다고요? 그런 예레미야가 아니라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서 납득이 될 때 하는 순종이 아니라요, 순종할 때 능치 못함 없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채워주세요. 저를 납득시켜주세요. 제 상황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먼저가 아니라요, 주의 말씀이 나에게 찔림으로 다가오고 주의 부르심이 내 것으로 다가왔을 때 즉시 순종할 때 능치 못함 없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능치 못함 없음을 경험해서 쫓아가는 건요, 결과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바이샘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긴 건 다른 방법이 아니었어요. 순종함으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니까 갔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 예레미야처럼 살고 싶은데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되죠. 지난번에 금요 철야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청소년 선교회 대표의 자리에 갈 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주님, 제가 맞습니까? 제가 가야 됩니까? 저도 이렇게 연약함을 가졌어요. 그런 게 우리예요. 근데 순종할 때 능치 못함을 경험한다고 한다.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우린 그것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2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의 고백 17절,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문 27절, 이 17절과 27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 위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27절 노란 글씨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예레미야가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왜 이 땅을, 지금 보니까 바벨론이 이미 우리를 둘러쌌고, 이 땅을 보니까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옥에 가둘 만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왜 이 땅을 사게 하셨습니까? 이 백성 이대로라면, 이 왕 지금 이 상태로라면 이 땅 100% 황폐해지고 무너질 거 확실한데 주님, 왜 이 땅을 사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기 전에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불합리함이 먼저 떠올랐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먼저 떠올랐습니까?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 예레미야 가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알려주셨던 거예요. 내 안에 불합리하고 내 안에 이해되지 않지만 누구의 말씀을 쫓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왕이요, 예레미야한테 너 멸망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해방될 수 있게 기도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선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일도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나요.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겠습니까? 안 부딪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자꾸 날 핍박해요. 저보고 잘못 가고 있대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래요. 그뿐만 아니에요. 절 핍박해요. 옥에 가둬요. 그럼 원망 안 되시겠어요? 나의 한계가 느껴지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다가 탈진하는 게 어떤 이유예요? 이런 이유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알아. 말씀으로도 알려주셨어. 그런데 왜 탈진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한계가 여기구나. 난 이걸 넘어서면 지치고, 난 이걸 넘어서면 넘어지고, 난 이거밖에 못해. 그게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예레미야 가운데 뭘 하셨냐면, 예레미야는 옥에 갇히고 뜰에 갇히고 지금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취되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걸 가르칠 때 우리의 능력과 한계치를 알 때는 우린 지쳐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보면서 지쳐요. 나를 보면서 지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내가 옥에 갇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취되고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 유다 땅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 내 한계는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심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의심되지만 뭐라고 고백해요? 주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다 가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딱 누가 다가와요. 예수님이면 저를 바다 위로 걷게 해주세요. 걸어와요. 그런데 바람이 싹 부니까 지금 바다 위를 걷고 있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예수님 보고 가니까 걸어가요. 그런데 바람이 불자 물 위에 지금 걷고 있는 내가 보이죠? 겁이 나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 것은요, 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합리성에서 나오지도 않고요, 내 능력이 완벽해졌을 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완벽해지는 것에서 나오지 않고 어디서 나오냐?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17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여, 제가 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불합리합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넘어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의 주관자입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이 모든 것의 주관자고 주인이다. 알려주신다고요. 이 주인 되심을 잘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대표적인 이 주권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눌리고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참 불편한 데서 나와요. 합리적인 것에서도 나오고 우리의 한계에서도 나와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침체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육체의 하나님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과 마음과 의지를 갖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받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새벽에요, 목사님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어지더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질문과 같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질문 드렸습니다.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공감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지켜봐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내 삶에 멀리 떨어져 계신 것도 같고, 얼굴을 가리고 계신 것도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찾아온 문제를 봤더니요, 어떤 문제냐면, 내 생각과 이성과 지혜로는 불합리한 것들이 찾아와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찔림을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심을 주시는데 너무 내게 합리적이지 않고 내게 발전적으로 도움이 되지도 않고 나한테 이득이 되지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 주님 왜 이 땅을 사게 하셨어요? 왜 저한테 불합리한 것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해되지 않는 일을 저로 하여금 하게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알려주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주님께서 능치 못함 없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헌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전능하신 주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믿어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곳에 있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뛰어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은혜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이 땅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신 분, 그분이 계신데,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을 누린 자인데, 그 사랑을 아는 자인데, 지금 내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헤매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주권적인 사랑, 그 은혜 앞에 우린 엎드려 있습니까? 그분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합리적인 삶을 달라고 하면서 고개 들고 내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불합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은요, 전능하신 주께서 나옵니다. 전능하신 주께로 나옵니다. 전능하신 주께로 나옵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데 계속 마지막으로 해서 죄송해요.
제 질문할 테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까? 진짜 여러분들의 삶에서 살아가는 그 1분 1초가 능치 못하심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것이 무너져 있다면 오늘 이 금요철야 기도 시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그 주권적인 사랑, 나의 조건이 아니라 나의 이유가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덮도록 목 놓아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바이센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